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삶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만남 중에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최고의 감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원하지 않는 만남으로 인해서 최악의 만남 끝에 참 최악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최고의 만남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남성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한참을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은 그 배우자로 삼기로 한 그분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말수가게 잘 차려입고 일찍 서둘러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한 상대를 만났는데 상대방의 차가 참 기분 나쁘게 그렇게 자기를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가다가 차를 멈추고 그 차도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온갖 욕을 다 쏟아냈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고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보니 약속 시간이 급해서 적당히 하고 차에 올라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방금 전에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대방 부모님이었습니다. 최고의 만남으로 시작했다가 최악의 만남으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악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룻은 유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최고의 만남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편은 일찍 죽게 되고 가정에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고의 만남인 줄 알았는데 최악의 만남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이 나오미에게는 이렇게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나오미에게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인에게도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는 최고의 만남의 때를 이제 곧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의 결론으로 만남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보아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왜 나오미의 친족이라고 하지 않고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느냐면요, 엘리멜렉 남편의 뒤를 이어서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이 흉년을 쫓아서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지켰습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을 맞서 싸우면서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데에는 우연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어머니를 뒀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이 망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정탐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믿음 좋은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의 아주 중요한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무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평생에 자기를 따라오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타이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또 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걸 보아스가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내 유익을 따라 환경을 바꾸는 선택보다는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맞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익히 듣고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면역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을까요? 룻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때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땅에 와 보니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그 대단한 신랑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론의 답은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답니다. 자, 우연히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어쩌다가 만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숨겨져 있는 우연입니다. 어찌 룻이 그냥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예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룻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마치 전혀 될 것 같지도 않았던 만남이, 룻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룻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이 갈지어다 하매. 룻은 고향 모압도 포기하고 재혼도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포기하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땅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의 삶에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굳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룻은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어머니를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밭에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사람을 만나면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은 먼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사업을 주우러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될 일이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형편이 내가 그렇게 물어야 될 형편인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참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묻고 그 시어머니의 안내를 받는 겸손한 모습을 룻이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룻은 사람을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누구와 비교해서 못 배웠고, 누구와 비교해서 가난하고, 누구와 비교해서 과부이고, 누구와 비교해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만큼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믿음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연세가 많고 힘이 없지만 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보는 겸손함과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하나님, 말씀은 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비교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로 얼마나 우리 부모와 가족과 이웃이 소중한지를 먼저 인정하게 될 때 그와 같은 만남의 축복도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남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태도 중에 아주 중요한 척도는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이에 서로 물어봐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봐 주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물어봐 주고,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물어봐 주고, 성도님은 목사님에게 물어봐 주고, 성도님끼리 서로 물어봐 주고, 이게 물어봐 주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따라와, 이거니까 두 말 말고 그냥 해, 이게 바로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깨어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상대방을 존중해서 물어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봐 줄 때 존재감을 느껴요. 물어봐 줄 때 내가 답을 하고 내 의견을 말할 때 그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네, 목회자가 돼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묻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목양은 모든 생각과 형편을 알고 그리고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같이 주의 길을 가고 주님을 섬기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답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지를 좀 받았는데 한 12분 정도가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설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가 가장 먼저 영동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도 돌봄과 신방을 해주셔야 됩니다가 8분으로 최고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4분, 새신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는 분이 3분이었어요. 공감하시나요? 네. 자, 두 번째, 주일 낮예배, 수요기도회, 주일 찬양 예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9분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양이 1분, 좋은 분위기가 3분이었어요. 말씀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영동교회 안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최고로 많은 5분이 교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3분이 양육이 중요합니다. 2분이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2분이 사역을 위해서 섬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우 관계를 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주일 낮예배에서 전통 예배처럼 가운을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가운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2분,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2분, 그리고 절기 행사에만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8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10번째, 영동교회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5분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로회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4분이 우리 어르신들도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분은 어르신들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후원해야 됩니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때? 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어른이 어른으로 대접받을 때 비로소 질서가 있고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오래 더 건강하셔서 더 많이 장수하시고 더 많은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요, 원래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섬겼고,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됐을 때도 그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뇌졸중에 시달리고 왔을 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목회자가 돼서도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섬길 기회가 있어서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귀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누가복음 강해로 제가 섬기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은 룻기 말씀을 제가 강해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가정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찬양 오후 예배는 신앙 훈련,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 한 번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다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일주일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9번에서 10번 정도 설교를 해요. 그 설교 한 번 한 번이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성도의 돌봄과 신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하면서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가정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설교를 하나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만을 위해서, 그 가족만을 위해서, 그 가정의 일을 위해서 복을 허락하실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설교 본문을 제가 이렇게 다 타이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설교문을 다 타이핑을 해서 제가 나올 때는 그 설교문을 그대로 드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내라고 약속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가면 제가 그냥 한번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좋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태도나 그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감성을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아주 천한 사람들까지, 남들이 무시하고 천대할 만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자기의 종들, 밭에 와서 배는 자기의 종들이 거느리고 배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천한 사람들이죠. 근데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빌어주고 복을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연약한 자들이 이 보아스 주인을 향해서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봐요. 이만큼이나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보아스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과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든 사람들을 다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를 가리우고 뭔가를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가 정말 그런 만나면 서로 축복하고 만나면 너무 재밌고 만나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만나면 너무 서로를 축복하기 때문에 만날수록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동교회 와서 영동교회 소식을 좀 이것저것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영동교회가 참 화목하고
그렇게 만나면 좋고 만나면 먹기도 좋아하고 만나면 서로 그렇게 축복하고 하는 교회였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너무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자주 먹고 서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서로 격려하고 마음껏 서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천국 공동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보아스는 밭에 오자마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단순히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저 여인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기업을 가져야 될 사람이냐, 어떠한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영적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의 주제가 영적인 기업을 물으는 것이 이 룻의 주제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사람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사람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라는 데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거는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는 원래 율법에 밭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밭에 와서 첫 번째 종들에게 먼저 물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삭을 줘도 되겠습니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죠. 처음 만났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삭을 주었어요. 단사에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렇게 종들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종들이 룻의 행동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쉼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종들이 룻을 소개할 때, 보아스에게 소개할 때 아주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인정과 칭찬하는 마음으로 이 룻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게 되는데 첫 번째 소개를 받을 때 이 종들이 참으로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겸손하게 대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내 편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여주고 나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도 아주 멋진 사람을 소개하는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와 같이 대하고 그와 같은 열매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도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룻도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그리고 만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은 부모님도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하지만 그분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그분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생각하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만남을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올해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는 자녀들은 새학기 이제 시작하면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소중한 만남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만남을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때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늘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거기다 준비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그곳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오게 만드시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과 사환에게서 만남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6가지로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룻처럼 상대방을 존중해서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물었으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한 그 한 사람은 그 한 번의 경청함을 통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사환에게 친절했고 사환은 룻에게 친절했습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친절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네 번째, 내가 먼저 상대방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가족을 위해 동료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족과 동료의 작은 일에도 감동하시고 꼭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대방과의 친밀함이 이전과는 너무나 다를 만큼이나 상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에 에모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단한 명문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의 총장님은 레인이라고 하는 총장님인데 이분은 한국과도 인연이 많습니다. 1947년에서 48년까지 주한미군 육군 방첩대에서 근무했고 1959년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서 97년까지 주한미 대사를 경험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에모리 대학교 총장일 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집 앞에서 소일거리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오고 가다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담소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그 집에 가서 잔디를 깎아드렸습니다. 때로는 커피도 나눴습니다. 한 2년 정도 그처럼 즐거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 가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며칠 동안 보이지 않자 무슨 일이지? 그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서둘러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코카콜라 창업주인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회장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고 한 사람이 그 총장님에게 다가와서 총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제가 이 유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내 집을 지나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신 친구였어. 뜰에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억 5천만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겨드립니다. 당시에 3천억이고 요즘 돈으로 하면 2조가 넘는 어마무시한 그런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레이니 총장이 이 유산을 받아다가 그대로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에모리 대학에 그대로 기부를 했어요. 그가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놀랐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명사요 부자가 저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코카콜라 회장을 지냈다는 신분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기에게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모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결론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만남의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절대로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네 없네 그게 아니라 사람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처럼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진심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완처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칭찬한다고 해서 혀가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